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기억하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우리 자신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다시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
사랑 나를 붙드시 주님 곁에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 하늘 나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간 같이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 하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 하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갇혔던 것들이 아버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곁에 날 이끄소서. 고수리 날개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 내 영혼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힌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갇힌 것들이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개역 개정판으로 저희가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그들은 그것을 드리리라 하더라. 없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서빙고 금요철야에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이혜영 목사님께서 오셨고요. 그리고 금요철야팀이 좀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혜영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시간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이 말할 수 없는 기적이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갈라지는 그것이 상식이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절대 평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평범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절대로 평범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전율과도 같은 믿음,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믿음에 의한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되
거침없이 담대하게 바꿀 수 있는 바로 그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좋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만 또 좋은 교회라는 그 정의 자체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우리 오늘의 교회는 특별히 30년 밖에 되지 않은 교회이지만 또 하영조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영적인 유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꼽아보려면 굉장히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유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목사님의 마지막 비전의 선포인 이 액트 29, 이 액트 29 비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유효하고 또 우리들에게 계속 계승되어져야 할 엄청난 그런 사도행전적 능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혹시 여기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온누리 교회만의 그런 유산이 아닙니다.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주신 그런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액트 29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하영조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이재훈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지대근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다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을지. 우리 부천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비전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특별히 우리 부천 온누리 교회에서 이 액트 29의 이 담대하고 거침없는 그런 역사가 오늘로부터 더욱더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령 집회가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부족하고 또 우리 스태프들도 함께 왔지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또 저 자신도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특별히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내 삶, 내 신앙, 내 남은 생애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언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지금 짧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세 구절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조금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의 이 대하 드라마죠. 아주 웅장한 사도들의 행진, 성령의 역사, 기적과 표적, 그리고 어떤 악한 영들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 엄청난 그런 사도의 행전들이 쭉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오다가 그 끝 무렵에서는 사실상 그 이미지와 느낌에 비하여서는 상당히 조금 뭔가 좀 초라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어정쩡한 모습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도 2번 이렇게 봉독해 주셨는데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사소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왜소한 그런 모습으로서 사도행전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되어진다면 그래도 그 마침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이 많은 구원의 소식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 이런 멋있는 표현들로 사도행전이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 표현이 너무나도 아주 일상적인 그런 언어들로 그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사실상 실상으로 현실로 본다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펼쳐질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놀랍고 기적과 같은지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이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3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건네주고 있는지 그 끝 두 구절을 우리 한번 먼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는 장면이고요. 또 우리가 바라는 사도행전 29장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이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3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이 두 구절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유산을 이어받았고 우리의 인생은 사도행전 29장이 되리라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여러분들의 현실과 일상은 무척 평범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내면과 여러분들의 진정한 여러분은 엄청난 기적과 같은 웅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바울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온 이태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태를이라고 하는 것은 2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꽉 찬 2년 동안 지금 바울의 생애를 지금 사도 누가가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바울의 행적을 기록해주고 있지요. 지금 이 30절의 연대적인 시점은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약 AD 60년경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AD 60년경부터 약 62년까지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어떤 한 곳에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2년의 시간을 허용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바울에게 있는 이 특수한 2년이 결코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시간적인 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헌과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사실 참고하는 게 별로 좋지 않지만, 왜냐하면 성경은 바울의 지금 그 이후 2년 이후를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것을 더듬어서 자꾸 궁금해하는 것도 조금은 연약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다 해주세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도 바울의 이후의 시간을 잠깐 조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보도록 하죠. 이 AD 60년에서 62년까지 지금 성경에 나와져 있는 사도행전 끝장에 있는 바울의 지금 그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아마 문헌에 의해서 62년에 그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재판에 그의 어떤 죄목에 대하여서 무혐의 판결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 그가 2년 동안에 아마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그런 여러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격려하고 또 제자들을 그런 위로하는 그런 시간에 또 다른 2년을 가졌다라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64년까지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AD 64년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통치자인 네로는 지금 이 큰 제국에 일어난 이 엄청난 대화재 사건을 진압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어떤 황제의 권한과 정치력이 많이 하락해져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이렇게 일단락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그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것을 이제 화제를 전환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어떤 정치적인 수단을 써서 지금 이 여론에 의해서 급격하게 하락한 어떤 정치력 또는 뭐 여론, 지지도 이것을 다시 반전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데서 다시 사건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은 순전하셔서 네, 보통 그렇죠. 엉뚱한 북풍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도 역시 이 대화재 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서 이 사건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해서 어떤 전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이제 대학살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네로라고 하는 그 악명 높은 학살의 장면은 바로 64년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체포와 학살의 명령에 바울도 함께 같이 그곳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4년 어느 경에 바울은 참수를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니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온 이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인연과 더불어서 바울에게서의 시간은 4년밖에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면 AD 70년 64년에 바울이 참수를 당하고요. 또 네로는 66년이죠. 66년에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등장합니다. 아마 66년 9월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전쟁이 바로 66년부터 시작되지만 사실 67년부터 시작되고 3년 동안 저항하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것은 뭐 추측이 아니라 아주 생생한 역사적인 실제가 됩니다. 잘 추정해 보면 바울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삶의 울타리도 사실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들의 조국이 사라져버렸다라는 사실은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정체성마저 유린당한 그런 시간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 과거의 역사들을 지금 우리의 자리로 동일하게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의미 있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단언컨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절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온 이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생명 다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로마에게 부탁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의 여력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적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종말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 임박한 어떤 주님의 도래, 그리고 그 주님의 도래에 대한 간절한 갈망으로 성경이 마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보편적인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들의 직분도 사실상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의 목사의 직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이나 여러 가지 재반 환경을 고려한다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정말 엑기스는 온 이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번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의 관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뭐 집안일, 내 어떤 사업, 내 직장의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의 내가 해야 할 어떤 내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이 지배적으로 우리들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부탁이나 H29에 대한 영적 유산이나 그것을 실체화하고 있는 내 어떤 실상의 어떤 움직임과 몸부림에 관하여서는 사실상 종교라고 하는 한 영역 속에 갇혀져 있을 뿐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거의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7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그 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7월이 지나고 새로운 8월을 맞기 전 내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진정 어린 우리의 영혼을 부여하고 진실한 내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시간이 무엇인가? 결코 생물학적인 시간이 아니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 임박한 건강한 경건한 종말의식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면 다시 동터는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삶엔 진짜 X29 내 겉모습은 너무나 평범한 아저씨와 아줌마이지만 우리 철야예배 때는 절대 아줌마 되지 말자고 하는데 겉모습은 아줌마 아저씨이지만 내면에서는 정말 다윗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정말 유다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레위의 끊임없는 하늘과 땅을 중재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소명의식으로 충만한
바울과 같이 생애를 불태워도 아깝지 않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신앙의 열정이 우리들에게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생각해보자.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것이 내 삶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보자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는 너무나도 종교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종교적이에요. 내 흐르는 땀, 내 지금도 두근두근하는 심장, 온몸을 흐르고 있는 이 혈류와 같이 나의 지난날과 나의 앞날,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생생한 나 자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관하여서 오늘 정말 정직하게 말해본다면 오늘 이 두 구절, 아니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심장을 두들기고 내 내일의 삶에 대한 새로운 좌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결정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진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네, 2년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의 공간적인 배경은 자기 셋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그냥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골똘히 생각해본다면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사실상 역설적인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셋집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자기 셋집이다라고 뭐 세를 냈으니까는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자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엄연히 자기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자기 셋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간적인 배경에 대한 정의도 우리는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정의를 얻습니다. 하나는 자기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것은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물질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집, 내 방, 내 자동차, 내 사무실, 내 직장, 혹은 보이지는 않더라도 내 어떤 직분에게서 수여되어지는 어떤 내 영향력의 범위, 그것도 사실은 공간적인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자존심도 사실상 대단히 많이 공간적인 배경이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면 물질적인 자존심으로 우리는 많이 그렇게 우리 영성이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대부분의 사연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상하고 있는지, 왜 실망하고 있는지, 왜 섭섭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공간이 침해되었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공간이 여러분들의 어떤 범위 내에서 누군가가 그 부분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손상을 얻고 불편하고 나아가서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자기 응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서의 그가 자기 셋집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의 물질적인 공간적인 우리의 자리에 관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첫째는 것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지만 또한 둘째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적인 자기 비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마저 내 것이지만 사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 엄중한 선언이 여러분들 점점 더 깊이가 더해가고 그 진실성이 더해져 가는 정말 영성으로 충만한 우리 부천온누리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청춘,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 입지전적인 여러분들의 경력, 이 나이에 내가 하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역시 사실상 공간적인 물질적인 배경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지난 날들에 대한 자기 공간에 대한 고수, 집착,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아닌가? 저도요, 목회가 조금 더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제가 이렇게 이런 좋지 않은 말이지만 이렇게 짬밥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 하지 말자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좀 오래됐죠. 경력과 경륜이 오래됐을 때 우리들의 그 공간적인 자기의 범위가
점점 강화될 것 같습니까? 작아질 것 같습니까? 당연히 강화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노여움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섭섭함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제가 나한테 왜 저러지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어렸을 때나 우리의 공간이 좁으면 제가 나에게 왜 저러지에 대한 감정이 사실 별로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겠죠. 그러나 제가 나한테 저럴 수 없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마음의 불편함, 어떤 요동, 뭔가에 대한 이런 섭섭함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30절 이하로 넘어갈 수 없는 거죠. 31절에 나오고 있는 지금 이 본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셋집이라고 하는 어떤 셋집, 자기 것은 아니지만 자기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주장 속에서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삶의 어떤 몸짓만 너무나 많은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앞에 있었던 내 온 이태로서의 거룩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씩 더 잃어버리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은 언제나 서로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온 이태가 조금도 남김없이, 그리고 조금도 버려짐 없이, 조금도 헛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인생으로서의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액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수행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베풀어지기를, 그리고 저에게도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둘씩 버려갈 수 있는 거꾸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난 다 비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노여워하시고 여러 가지로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가 나이도 많고 경륜이 많아지는데 저의 후배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못마땅하겠고 혹은 내 영역이 침해되어질 때 목사들은 그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분노하고요. 어디 감히 지금 이 영역,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어떤 권한과 영역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교차한다든지 그럼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는 되겠지만 사실상 그마저도 우리는 상당히 자유함을 얻고 그것마저도 우리는 내어줄 수 있는 영성으로 더 깊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사역,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자기 셋집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으로서의 충성을 다하는 자기로서의 영역은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준수하고 역할을 수행하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로부터 아주 멋지게 수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제 비로소 그의 행동과 삶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이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의식으로서의 이 시간적인 감각과 의미와 결심이 있지 않는 한 우리들이 맞이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렇게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목표와 이익에 합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거나 관심을 갖거나 하겠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웰컴의 이 환대의 의식이 영성이 되어진 사람은 쉽사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의 어떤 이해적인 관계로서 사람을 구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꾸 저에게 적용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담임 목사라고 해보죠. 제가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친하게 지내는 게 더 저에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가난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는 사람하고 친밀히 지내는 게 저에게 유익한가요? 너무나 단순한 얘기. 네. 아니어야 하지만 사실상
저의 본심도 사실은 아주 깨끗할 만큼 그렇게 나는 공평하고 언제나 한결같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성적인 나눔과 혹은 이해적인 어떤 그런 교통이 원만한 사람하고 제가 친밀하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어떤 육체적인 또는 지능적인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하고 친밀한 것이 저에게 편할까요? 당연히 목회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쪽에 있는 사람과 친밀해야겠죠. 우대해야겠죠. 그리고 좀 더 빈번히 또 성심을 다해서 교우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는 그냥 대충대충 할 수가 있겠죠. 대충대충 하는 표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죠. 그러나 티가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 진지하시네요. 이런 유형의 관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알게 모르게 자행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지금 이 내용이 액치 29를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본질의 첫 번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한 더 웃는 얼굴, 더 가슴을 활짝 연 환영과 웰컴,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량에까지 성장할 때까지 진통을 겪는 그 산고의 결심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자기에게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적인 어떤 진술은 있을지라도 삶으로서의 구현은 절대 천만에 만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천의 동역자들이여,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혈류를 흘러야 하며 우리의 관절과 골수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장해야만,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의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호흡이 주님의 숨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다 종교 노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요, 수많은 교회들 중에 출입하는 그냥 한 신자라고 이름하는 것처럼 신자 아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겠고, 목회자도 그런 사람들로 대단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가 고백한 모든 생애의 주제가 무엇인지 3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매일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주일 이저녁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조금만큼이라도 있지 않는다면 절대 저는 이 자리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일 이저녁에. 네.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향한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어떤 바람, 희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면 모를수록 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그의 뜻이 나의 삶의 땅 속에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였듯이 우리들의 내일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를 알게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주제요, 관심이요, 그리고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전파하고 그리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좋은 단어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상 조금 더 정교하게 말해보자면 전파하다라는 말은 예배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예배 속에서 그것을 온 땅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땅끝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연약할지라도 그리고 아직 잘 모를지라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자녀들은 아직 미천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고 심지어는 저들이 거부하고 그리고 불손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눈을 들어 저들의 미래와 내일을 내가 예언하고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파, 캐리그마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액치 29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위용은 절대로 고요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것은 내적인 우리의 어떤 정신의 고요, 영적인 고요를 이야기하지만 예배의 열정은 정말 이 공간이 무너져 내릴 만큼의 그런 감격과 환희로 가득 찬 것이지요. 우리 지대근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피가 거꾸로 흐르듯 불이 타오르듯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내 버릴 듯한 그러한 감격과 열정의 예배가 오늘 부천온 누리교회에서 매번 수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이런 걱정, 저런 염려, 그리고 저런 여러 가지 실랭이들이 있으면요, 급격히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런 힘은 쇠락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태권도 하는 사람이나 무슨 이렇게 어떤 프로 경기에 나가는 사람의 이 정신 집중이 흐트러져가지고 딴 생각하면은 절대 공을 칠 수도 없고 정교한 어떤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몇 초 차이로 승부를 가르는 그런 경기에서는 절대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도 그러하건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여러분들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거듭거듭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의 소망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으로 가득 넘쳐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직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도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가르쳤다를 이야기 안 했군요. 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이 전파다라는 건 예배적인 그런 용어와 단어라고 말한다면, 가르쳤다라고 하는 건 전적인 사역적인 그런 용어 또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쓴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역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는 어떤 삶, 어떤 가치, 어떤 목표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야 되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알려주신, 전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두 단어로 말하자면 예배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린 버림받은 우리,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왔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부르심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너는 가라, go, 액지 29지요, come,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안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자는 비로소 파송을 받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삶의 어떤 자리 속에서든 여러분들의 사역이 나타나길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여지고 가르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액지 29입니다. 액지 29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그냥 잘한 종교성의 어떤 주제가 아니지요. 우리의 삶 그 자체의 삶이요, 우리의 생애의 그 이야기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뜨거워지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사역이 점점 더 그 공을 다하고 그 결실을 더해가고 그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부천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설교 주제이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금 이 말은 부사어구 두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굳이 사용했던 이유는요, 우리말 성경이 보통 이렇게 원문대로 잘 번역을 했는데 유독 이 구절만큼은 조금 이렇게 다르게 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상으로는요, 지금 개역 성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파레시아스 아코리토스라고, 여러분 혹시 헬라어 그냥 그렇다고 하시죠. 네,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단어는요, 파레시아스 아코리토스라는 말로 끝납니다. 파레시아스 아코리토스. 파레시아스는 담대함이라는 말인데요. 앞에 메타파레스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with all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boldness라고 하는 이 파레시아스가 파레시아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담대하게가 되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은요, 저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사어구는요, 사실상 부사라는 것 자체가 문장에서는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읽어볼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것은 빼고 읽어도 얼마든지 이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는 마치 우리들의 영혼의 색깔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까요? 우리들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말이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이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자구실도 할 수 있겠고 목사 역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가 없어도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전파만 해도 잘했다라는 칭찬 들을 수 있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만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냥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기특하고 훌륭하고 상 받을 만하고 얼마든지 어디 가서도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파레시아스 아코리토스라는 말로 사도행전 29장을 마치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장을 두드리고 다시 한번 요청하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보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가르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파레시아스 아코리토스, 담대하게 거침없이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들의 눈동자는 더 달라지는 거지요. 우리들의 마음의 그 강도는 더 달라지는 거지요. 우리들의 내일에 대한 소망은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없어도 되는 것이지만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무슨 색깔인지, 우리의 목소리가 어떤 빛깔인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이 두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단어가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X29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얼마든지 오늘이 성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얼마든지 나 한평생 주님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없어도 되는 것 중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신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왔지만 정말 온 이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내 생애를 주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일어섰었는지를 고백해본다면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의 공간을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소명과 하늘의 명령에 충성된 자로서의 내 모든 물질과 공간을 하나님 앞에 자기 비움을 고백했는지를 말한다면, 정직하게 이야기해본다면 아마 스스로가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여,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예배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사역이 지금 X29의 삶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속사람이 오늘로부터 더욱더 담대하게
펼쳐지고 거침없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는요, 내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면 거침없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지금 바울이 담대할 수 있을까요? 재판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직 알지 모릅니다. 그의 시간은 정말 암울할 만큼의 깜깜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바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어떤 지금 두렵고 또 염려와 근심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담대하게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강하게 자로잡혀서 바울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일에 대한 불안한 또 막연한 상황이 혹시 있을지라도 오늘 액치 29를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는 거침없이 전파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의 신부는요, 재판을 받는 상황이기에 그는 절대로 거침없을 수가 없지요. 우리말 성경에 번역 잘 해놨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어떻게 방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가 구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기 셋집에서 어떤 자택 연금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방해 없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바울의 생각과 그의 어떤 사역의 의미는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방해 요소는 절대 자기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의 내면 안에 나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으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거의 신적인 상태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연, 변명, 이유와 까닭과 그리고 내가 여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멈춰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오늘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는데 한 구절을 읽지 않았죠?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잘 관찰해 보면요,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로서 하나님을 대하거나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적 정보로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 대단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론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맹렬한 속도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종교적 담론이나 철학을 가지고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벌써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어렵게 얘기했나? 지금 우리는 고요한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이 지구는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어디론가의 좌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주하고 있어요.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요. 문장에서 없어도 되어지는 이 두 단어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맹렬한 속도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길을 쫓았던 사람들이요, 사도들은 그 길을 함께했던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지금 마지막 사도행전으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것은 우리도 이 구원의 흐름 속에 함께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요, 부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또 공간이 멈춰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어진 비결, 오늘 지금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저 맨 앞장을 가보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의 말씀을 아마 자막에
부탁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2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읽으실 때요, 바울의 끝모습과 예수님의 첫모습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첫모습이 어떤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가운데서요 3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던 그 첫머리에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40일 많지 않습니다. 40일 동안에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사도행전 맨 끝에서는 2년 동안에 바울의 많지 않은 자신의 생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제약과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3절에서도 그가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약을 받으셨고 음해를 받으셨고 그는 물리적인 어떤 제재를 당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거절과 방해와 회방을 당하셨던, 심지어 죽음을 당하셨던 분이다라고 했을 때 그가 어찌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하는 것에 저촉이 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생애를 사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는 살아계셔서 확실히 많은 증거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며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보이시고 나타내시며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이 영접하며 전파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40일 지상에서의 모든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보이셨으며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과 그 사도에 여기 있는 우리 귀한 모든 동역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한평생 엑지29의 삶을 생애로서 정말 그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해 주었죠.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첫머리에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소망,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떨리고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성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의 업자로서의 목회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밤 저는 여러분들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이 이렇게 끝나게 되어진 단초가 되었던 바로 윗구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잘 보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만 28장 25절. 네, 괜찮죠? 여러분 사랑해요. 28장 25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흩어지려고 할 때, 마음이 맞지 않아서 결정하지 않고 흩어지려고 할 때 성령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어떤 이는 마음이 우둔하여서 귀로 둔하게 듣고 눈으로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이지요. 어떤 이는 듣고 어떤 이는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기 전에 오늘 결정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 것을 사도행전이 이야기하지요. 저 사도행전 첫머리에서도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떠나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잘 조명해 보면은요, 우리 미결정의 삶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선포와 헌신과 결단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항상 보류입니다. 잠깐, 아직, 경건하게 말하면 기도 중입니다 라는 말로써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제의 모습 오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모습과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선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 발을 내디디면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출입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채 새로운 8월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엑지 20개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서 불꽃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펼쳐지고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이곳에서 저곳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저 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계에서 저의 세계로 지금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난 날들의 은혜와 감격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도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시길 원하고, 그리고 어떤 방해와 어떤 난관과 심지어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증거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절대로 멈추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그 자리에서 모두 함께 일어나서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하나님 내가 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이태 동안에 생명을 다하던 하나님 사도와 같이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내 인생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니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